또한 우리 날마다 솟는 샘물의 말씀을 통하여서 마가복음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또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을 우리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가 한번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마가복음은 방향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알게 됩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된 말씀, 주님의 사역이 광야에서 그 다음에는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그 일직선상에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행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를 향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사역이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이미 마가복음에서는 여러 가지 긴장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벌써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해하고자 하는 그런 음모가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장 31절에 가서는 주님께서 스스로 이제는 인자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그때 가서 비로소 이제는 말씀하셨다라고 8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선상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게 되시는데 그 이전의 사건, 마가복음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주님의 그 귀한 역사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선상에 있다는 걸 잊지 않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를 향하여서 십자가로 올라가고 있는 그 순간에 이러한 그 기적을 이루시고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큰 안목을 가지고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볼 때 본문에 어떠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먼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동네가 나옵니다. 여리고라는 동네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또한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과 함께 여리고에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는 상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는 어떠한 곳인가요? 여리고는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리고는 사해의 그 해면보다도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250m 더 낮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부산으로 내려간다, 내려간다, 광주로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우리 삭개오가 살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누가복음 10장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그 비유의 그 무대가 되는 곳이 여리고입니다. 그렇죠?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렇게 여리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여호수아 6장에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령할 때, 가나안 땅을 얻을 때 여리고 성을 취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약 시대와 또한 신약 시대에 여리고가 주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리고 들어보시면서 또 나는 그 학교 출신인데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리고 또 옆에 강하고가 또 있다고 생각하시는 또 혹시 분이 계신다 모르겠어요. 여리고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 감동이 되시면 웃으시면 되는데 뭐 늦게 오셨나 보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에서 또 여리고를 통해서 많은 역사를 하시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 바디메오라는 그 사람의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사역이 여리고에서 나타납니다. 46절에 보게 되면 그 인물에 관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그렇죠? 맹인이라는 것은 시각장애인이죠.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육체에 가지고 있는 장애였습니다. 또한 그가 그런 육체의 장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장애가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장애가 있습니까? 그는 거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었다. 경제적으로 정말 가난한 사람이었다, 거지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육체적인 어려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바디메오였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디메오의 아버지의 이름을 또한 언급해 주죠. 그의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 그리고 그는 디메오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남자였기 때문에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마가가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 마가복음을 듣는 그 청중들이 이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그 사람의 이름까지도 이야기하면서, 거지인데 이름까지도 이야기하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장애까지도 소개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의식하시고 말씀을 읽는다면 이 맹인의 이름을 우리가 바디메오 이렇게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읽는다면 바디메오 이렇게 읽는 것이 좀 더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디모에게 일어난 사건,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맹인이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그가 볼 수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사건은 당연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메시지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맹인하면, 소경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 가지 것이 떠오르는데, 아마 요한복음 9장에 나타나는 그 실로암의 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눈에 그 회복을 얻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떠오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사건이 나타났던 요한복음 9장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대화 내용 또한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대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때 날때부터 된 맹인을 보시고 지나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보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그의 잘못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아버지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어떠한 죄를 지었길래 그가 맹인입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나요? 우리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는 그 부모의 죄도 인한 것이 아니고 그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나타내고자 함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사는 우리들은 정상이고, 또 우리와 조금 다른 사람들은 비정상인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정상이고, 이런 시각적인 이러한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는 장애인이다, 비정상인이다, 우리가 구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가 기준인가요? 우리가 기준일 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준일 때 나에게 이렇게 허락된 것은 정상이고 저쪽은 비정상이다 라고 구분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떠한 평안한 일,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이분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터널을 지나가는 그 순간일지라도, 어쩌면 그 날이 내가 웃는 날, 그날보다도 더 행복한 날이 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은혜가 임하는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으로 인하여서 너무 우리 인생사를, 우리의 삶을 단정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가지 정도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바디메오는 자신에게 허락한 그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다, 주님을 만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방 보았던 것처럼 그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에게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들은 종종 우리들에게 없는 것들, 부족한 것들, 그것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상하고,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게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부르짖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미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해보라 말씀하십니다. 바디메오도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활용하여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일에 그의 힘을 다 썼다는 것입니다. 그가 들었습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예수님의 사역이 선포되고 예수님의 소문이 확장돼 갈 때, 퍼져갈 때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최대한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인하여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언젠가 그분이 우리 마을로 지나가시면, 우리 마을에 오신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계산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가실 때,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우리 바디메오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였나요? 우리 47절 48절을 보게 되면 주님께 소리 지르고 외치는 그런 바디메오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듣는 것, 또 그가 할 수 있는 것, 외치는 것, 그가 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 속에, 믿음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허락하여 주신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썩혀두지 않기 원합니다. 그냥 장판 밑에 숨겨두지 않기 원합니다. 그것을 활용하기 원합니다. 활용해서 더욱더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우리 파페라 가수,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안드레라 보첼리, 아름다운 노래를 부릅니다. 그가 시각 장애가 있지만 그의 청력은 그 누구보다도 좋기 때문에 귀한 찬양을, 귀한 노래를 올려드립니다. 또한 우리 찬송가를 마녀 편이나 작곡한 귀한 주님의 여종이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우리 여종이 있습니다. 그는 시각 장애를 가졌지만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시를 기록하는 것에 조금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기록한 귀한 찬양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외에 많은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 페니 크로스비를 통하여서 우리가 듣게 되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삶 속에 연약한 것들,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 믿음이 그냥 멈춰져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한 귀한 축복들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절망의 시간 속에 우리가 취해야 되는 모습은 주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망의 순간 속에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시간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순간에 그때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33장의 배경을 살펴본다면 정말 이 말씀이 더욱더 절실해지는데요. 33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평안할 때, 오늘도 그냥 안전할 때, 쉼을 갖고 있을 때, 안식을 취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 세워졌지만 그가 갇힘을 당하고 그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바디메오도 그에게 주어진 이 기회 놓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주님 그냥 지나가지 마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절망의 시간 속에, 그 환경 속에서 그는 굴하지 않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응답을 하여 주시는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도 낙심될 사건들이 너무 많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그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그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이 있을 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진정해야 되는 마음의 자세, 삶의 모습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 부르짖는 그런 믿음이 우리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기 원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도 49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걸어가시던 그 길을 멈추시고
바디메오에게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그냥 지나쳐 가시지 않으십니다. 분명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의 소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멈춰 서서 다시 돌아오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나 환난 때나 또 즐거울 때나 행복할 때나 그런 환경의 여건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항상, 우리의 영안은,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는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들음으로써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사렛 예수가 그 동네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성장한 곳 나사렛 예수. 그런데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내용을 보게 되면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사렛 예수는 그냥 한 동네 사람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는 무엇입니까? 메시아 타이틀입니다. 이 맹인은 보지는 못하였지만 그가 들은 모든 소문을 통하여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런 믿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를 부를 때,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그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간구한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그 대상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는 능하신 분이며 능력이 많으신 분이며 우리 아비가 되시며 우리를 고치시며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고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치 않으시고 가시던 그 길을 멈춰서서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잘 볼 수 있습니다. 너무나 잘 볼 수 있어서 우리가 그냥 무엇을 봤냐, 너 그거 봤어? 무엇을 봤냐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봤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았느냐,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을 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고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보는 것이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것을 위하여서 보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볼 수 있는 귀한 축복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그것만에 머물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면에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안이 있는지 우리는 스스로 깨물어야 되는 줄,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눈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알고 있듯이 우리가 보는 것들에는 많은 착시 현상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 그대로 다 믿을 수 없습니다. 보는 것이 다 그대로 진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더욱 간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보았는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나에게 사이트, 보는 시력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인사이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본다는 것의 영어 단어 중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perceive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에 perceive 할 수 있는 그런 영안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perceiving 하는 그러한 능력이 없다면 deceive가 될 수 있습니다. perceive는 보는 거고 인식하는 거고, deceive는 속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때는 우리는 속임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의 눈을 가지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간구해야 될 것은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보아야 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믿음은 역설적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것, 말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고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입술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역설적인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동일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을 갖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면 우리는 눈을 감아야 됩니다. 귀를 막아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귀를 막아야 됩니다. 세상에 보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됩니다. 눈을 감고 귀를 막을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는 시선이 생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들에게 열릴 줄 믿습니다. 세상 소리에 너무 귀가 발전되기 그런 필요 없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일에 너무나 다 알고 있는 것, 그렇게 필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더욱더 관심을 들고 나갈 때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나의 삶 속에 또한 이 세계 속에서 행하시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으며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실제적으로 눈을 감고 귀를 닫는 것,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기도를 통하여서. 기도할 때 눈을 감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막으려고 합니다. 내가 눈으로 봄으로써 집중을 못하는 것들 다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것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과 그 깊은 교제 속에 나갈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4장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함이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다 보여주고 계시고 다 알려주고 계신데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라고 우리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하여져서 세상 어떤 소리에 우리가 그대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더 급히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행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바디메오의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는 주님 앞에 간구한 그 기도 제목이 달성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 기도 제목이 얻어졌고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자신의 유익으로만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재미난 질문을 던지십니다.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소리집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막 꾸짖습니다.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누가 그랬을까요? 제자들도 아마 속해 있었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아직도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는지 몰라서 그를 잠잠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쳤을 때 주님께서 길을 멈추시고 그를 데려오게 하십니다. 아마 그곳에도 아마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꾸짖었다가 이제는 주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러니 안심하라, 너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갈게. 그렇게 주님의 원하시는 걸 잘 몰랐던 그런 제자의 모습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바디메오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바디메오에게 다시 질문을 하게 되십니다. 그죠?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아, 이 질문 답답하시네요, 주님. 무엇을 해주기 뭘 원하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우리 생각에는 당연히 보는 것 얘기하겠지만 모르죠. 바디메오가 난 결혼하고 싶어요. 아니면 바디메오가 나는 경제적으로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안 보는 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질문을 하신 그 이유는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그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입술로 고백하기 위하여서, 그 말을 듣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 질문을 던지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서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질문합니다. 바디메오는 대답합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쭤보십니다. 너의 인생 속에서 진정 필요하고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엔 주님 다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고 끝내고 싶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우리의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기 원하십니다. 주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마음에 품고 있는 것 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낫게 하시고 그를 회복하는 역사가, 구원이 너에게 임하였다는 회복의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정말 자기가 원하였던 것, 보기 원하는 그 일을 그가 얻었지만 그는 자기의 삶을 향하여서 달려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와 그릇된 제자의 차이점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길이라는, 헬라어로 호도스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맥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나타나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광야에서 갈릴리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그 올라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길상에서, 길 위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바디메오가 있었던 곳은 길가입니다. 길가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신 것도 길가입니다. 또한 그 길가에서 이 바디메오는 고침을 받고 자기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 앞에 아뢰는 귀한 제목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그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셨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나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셨으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제 주님을 찾지 않겠습니다. 나의 목적이 달성됐으니까 이제는 주님을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어떤 것을 얻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내가 요구한 물건을 주시든 안 주시든 그거와 관계없이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주님을 찾는 사람들로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혹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시지만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정말 내가 원하던 그대로를 100% 주셨다고 하셔서 이제는 나의 뜻이 이루어졌구나 하고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이 주님을 따라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축복을 주셨던 그 순간, 기도의 응답을 하시는 그 순간이 내가 주님을 따라야 되는, 내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그 순간인 것을 잊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 이후에는 11장, 12장, 13장, 16장까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골고다를 걸어가시는 그 죽음의 길, 그 구원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바디메오는 그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였습니다. 따라가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어떤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정의 어떤 공동체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얻기 위하여서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주님을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갈 텐데요,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 나에게 영안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장애가 있는 이 청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죄악된 것으로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제대로 듣지 못하는 나의 닫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오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한 나를 통하여서 행하시고 있는 일들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때 그것을 어떤 나의 유익으로, 나의 어떠한 것으로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쫓아갈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